제가 조금만 좀 증거를 드릴게요. 우리 앞서서 두 형제님께서 증거 주신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우선 밑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모세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노를 대신하는 어떤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장면이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어서 다 마시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그 아론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기 2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그들의 어떤 아론의 변론을 듣고는 모세가 판단한 것이 방자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지난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부패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모세는 방자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자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집짐승이 되어야 되는데 들짐승처럼 그냥 이렇게 꽃피가 풀려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째 보면 주인의 품에서 어떤 다스림과 보호를 받아야 될 어떤 존재가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어떤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이 방자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올라앉았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방자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반대말로 이렇게 대치를 시키면 방자하게 행했다와 질서 있게 행했다가 딱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의 어떤 행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행했던 거는 전혀 하나님의 어떤 이에서 통제받지 않고 그런 상태로 행했다라는 뜻이죠. 자, 아론은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할 말을 그의 입에다 넣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론은 모세가 입에 넣어준 그 말을 대언해야 되고 그 말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산 위에 오를 때 밑에 아론과 훌에게 모든 백성들을 맡겨놔놓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론과 이 훌은 모세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행해야 되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어떤 보여준 대로 들려준 대로 그 말을 또 아론에게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질서라는 것은 아론은 그 자신의 머리가 모세여야 되고, 모세는 머리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런 어떤 질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 너희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또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니까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과거에 우리가 잘 모르고 행했을 때야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생명이 자라가고 그 자라간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질서 있게 이렇게 질서에 잡혀서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과 그게 이제 등치가 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떤 이 하나님은 어떤 그런 질서를 중요시한다라면 마귀는 이 질서를 깨트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추기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강약길 행하는 데 보면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에게 한번 반역을 했고, 고라의 자손들도 모세에게 이렇게 반역해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보면 마귀들이 충동질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편안함과 또 그 편안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그 안식 이런 것이 얼마나 그 복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거는 다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뭔가 이렇게 부대끼는 일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내 뜻대로 행한 어떤 결과물이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최종적으로 산아래 내려와서 이제 그 조치를 취합니다. 방자하게 행한 것에 대한 어떤 심판이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할 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3천 명을 이렇게 죽이는 일을 행하는데 이 날이 진짜 그 시기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의 어떤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돌아오는 날과 이 모세에 의해서 레위 지파에 의해서 3천 명이 죽는 날이 똑같은 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보면 모세의 어떤 인도와 그에 따르는 것은 정죄와 심판의 어떤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베드로의 어떤 증거의 어떤 복음은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제 전혀 이제 모세의 인도와 성령님의 어떤 인도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대비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우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3천 명을 죽이는 것이 30절에 보면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주님도 뭔가 어떤 온 이스라엘이나 온 인류의 어떤 죄를 이렇게 대신 지고 감으로 인해서 속죄를 이루었듯이 지금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에서 3천 명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게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다른 사람에게 동료를 했거나 뭔가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 3천 명일 겁니다. 뭐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표자들을 이렇게 징벌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속죄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나중에 가면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를 이렇게 좀 거두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로 이렇게 행진을 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런 출애굽 과정이나 구원의 과정이나 모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거룩을 이렇게 제하는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뭐 3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혼의 구원의 이제 실제가 되는 것이고, 이처럼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마음에 꺼림직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결과물은 꼭 그거에 대해서 보응하는 걸로 딱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걸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내 마음에 뭔가 꺼림직하고 여기서 묻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 발짝 더 나갔을 때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응징으로 이렇게 징계로 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제 자신도.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그래도 내가 잡혀 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는 그걸 징계를 받으면서도 뭐 그렇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또 이안이 되는 한 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너희들이 그 33절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정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행진을 행하라 이렇게 하는 걸로 볼 때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우리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에 속한 자들의 어떤 그 기골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우방신의 어떤 드라빔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서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가듯이 이제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런 조치가. 자, 앞서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나의 속한 자는 나오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레위 지파가 나갔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이 강약길이나 모든 어떤 우리의 어떤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한 것과 하나님 반대편에 속한 것들이 내 개인 안에서도 반대편은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편에 선 거는 이렇게 더 풍성하게 해야지 그게 이제 구원이듯이
단체적으로도 보면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끌고 보호하고 더 높은 경지의 어떤 믿음의 도로 이렇게 이르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제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제 우리의 어떤 무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했던 것도 있고 또 앞으로도 뭐 그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의 온전함을 위해서 나머지 제해야 될 것을 제하는 어떤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교회를 통해서 이제 증거를 들었듯이 레이 지파가 이렇게 이 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섬겨드리는 어떤 그런 제사장 직부 지파로서 이렇게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거는 한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냥 한시적인 것이었을 뿐이지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어떤 목적이었고 그것이 이제 실현돼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그것이 실현돼 가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레이 지파가 행하는 것들을 보면 자기의 어떤 속한 사람, 뭐 친구, 뭐 형제, 친구, 이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제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우리가 이제 혈육을 있기 때문에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중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의 어떤 전체를 생각하면 이제 사적인 것은 좀 뒤편으로 물려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공적인 것으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공평의 저울과 공평의 추와 뭐 공평의 에바와 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진짜 물물 교환을 할 때 뭐 이렇게 물건을 재는 어떤 저울도 이렇게 바른 저울을 써야 되고 바른 대를 써야 되고 이거는 당연한데 이거는 이제 어떤 판결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든지 할 때도 이런 어떤 그 공평한 재판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혈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로서의 어떤 새로운 형제 자매로서의 어떤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보면 알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모친이냐. 그 성경에 자기 어떤 혈육의 어떤 그런 형제들과 부모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극도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다 어떤 공적인 걸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어떤 우리 여도가 있죠. 그럼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1차적으로 밑에서 산 아래에서 행했던 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의 어떤 용서를 구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자신의 어떤 안위보다는 어떤 무리의 어떤 책임자로서의 어떤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이 지워버리더라도 이들에 대한 어떤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랬죠. 나는 너희들의 어떤 목자로서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난 목숨을 버리는 자이지만 싹군 목자는 자기 양도 아니기 때문에 이의가 오면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모세의 어떤 모습과 또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로마서 9장에 보면 내 민족과 내 친족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저주를 받더라도 그래서 끊어지더라도 내 형제와 권력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그래요. 우리도 각자도 그럴 겁니다.
내 형제와 어떤 내 어떤 자식들 이런 애들을 보면 내가 저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게 진짜 생명이고 살 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자식들한테 내가 얼마나 이게 간절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복음되게 이렇게 전가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의 어떤 믿는 어떤 부모로서 어떤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이 전달되는 어떤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경영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되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런 어떤 간절함이 이 바울 사도나 모세의 어떤 그 간절함이 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있는가? 있다라면 내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복음 세계를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좀 잘해보려고 뭐 자식들에게 뭐 이렇게 해도 해보고 하는데 참 잘 안 되죠. 안 돼서 여전히 내가 어떤 뭔가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자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도나 모세의 어떤 그런 인도의 어떤 책임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제 자식도 잘 안 되는데 남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좀 어쩌면 왜 그런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는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한계 때문에 어째 보면은 또 복음의 어떤 사역이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들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손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증거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순리인가 그런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범죄했으므로 이제 책에 지워지는 것이다라고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또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한 번 구원을 앞서서 이제 우리 형제님 전거했듯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또 이 말을 어떻게 이제 조리를 하겠죠. 뭐 이게 이 뜻은 이런 것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뭐 잘 이렇게 조미료를 타가지고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논리를 세울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모세나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어떤 뜻이 그냥 하나님은 어차피 안 그럴 것인데 안 그럴 줄 알면서 뭐 이렇게 했다라면 그 쇼잖아요, 쇼. 연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있다가 또 어떤 사역에 어떤 동참했다가 결국에는 제 갈 길로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복음 가운데 있다가 나가는 자들이 있고 또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있던 자 중에서 나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성경에는 사함을 받을 죄와 사함을 받지 못할 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완벽한 속임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럼 그런 속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런 말씀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과 또 로마서 9장의 그 바울 사도의 어떤 말씀이나 또 요한일서 5장의 사함을 받을 죄와 사함을 받지 못할 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증거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이 거짓된 것이다라는 걸 잘 증거해야죠.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취하는 것은 그들이 쏟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증거가 이러하다라고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장비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모세가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좀 수용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제 행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종결되는 걸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인내와 참으심이 항상 그분의 어떤 노를 바라시는 어떤 그것보다 항상 크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어떤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돌이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 죄의 어떤 그 깊이, 크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재고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송아지 사상이나 세상 사상들이 이렇게 드러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을 하고 또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훈 삼고 배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또 형제자매님들 또 이어주실 분들요. 네, 니나 자매님들. 네, 저는 오늘 많이 준비는 하고 그런 거는 없는데 말씀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교통을 할까 싶어요. 형제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방자하되거나 그런 거는 다 생략하고 그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한 그 적이 있어서 그 레위 자손들이 서로 칼을 가지고 이 끝에서 저쪽 끝으로 서로 왕래를 하면서 서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칼에 죽임을 당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칼이라는 거는 결국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죽임을 당했다 한 것이 거기에서 이미 이름이 지워진 거지요. 말씀 안에서 그렇게 방자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지워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져요. 그리고 또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하는 그런 말씀에 있어서는 홍 형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거는 이제 헌물이 된 거죠. 이제 속죄제 제물이 된 것으로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도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헌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이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모세의 마음이었지요. 그랬는데 결국은 저는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만약에 주님 하나님이 속죄를 안 해주시면 내 이름을 지어달라 그렇게까지 애원을 하면서 중보자로서의 그 의무와 그 책임을 하려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간절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를 할 것 같으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결과는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넘어져 쓰러져 죽임을 당하는 그 결과가 가져온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봐져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 신생아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또 일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여전히 그 어른들은 성인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백성을 가지고 인도를 하라 하고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내 사자라는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몸서 인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요. 말하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그래서 그 기둥들이 설 때서는 서고 진행을 할 때서는 행진을 하는 그러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나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그 어른들로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쓰러지는 그런 결과를 이미 여기에서 예언을 하셨다 하는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결국은 35절에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의 결과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신생아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또 말씀 주실 분 계신가요? 예, 네, 제가 이제 잠깐 예. 저는 그 오늘 방자함 이제 그 25절에 보면 이제 그 백성이 방자하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백성들이 방자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와요. 근데 그 아하스 왕이 여기 이제 여기 관저에 있는 건데 아하스 왕이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든 악행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을 방자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는 방자하면 이제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거기서 반론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수긍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에 보면 연약한 자들의 말을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연약한 자들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려고 또 나도 전에 그랬었던 적이 있으니까 내가 어릴 적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비판하거나 또는 무시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이 35절에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백성을 쳤다 그랬어요.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그러면 앞쪽에서 허리에 칼을 차고 3,000명을 죽였는데 여기서 또 백성을 쳤다고라는 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면 이 30절에 모세가 이제 혹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제 중보 기도를 해요.
31절, 32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보를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중보를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쳤다. 이거는 뭐 다투셨. 그 잠언 19장 3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등은 채찍으로 위하여 있다고 그랬고 23장 13절에 보면 자녀를 때리라. 채찍으로 때리라. 그래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녀를 말씀의 채찍으로 때렸다는 그 뜻인가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35절에 백성을 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앞서서 이렇게 모세가 행했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었다라고, 또 아니면 하나님이 최소한은 모세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수용한다라는 의미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제님이 말씀을 좀 주시기도 하고요. 또요, 있으신가요? 예, 시간이 뭐 한 또 30분 지났으니까 대략 금방 윤영재님께서 질문도 비슷하게 주셨고, 또 우리 어떤 증거도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 장로 형제님 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증거 참 잘하셨고요. 특히 우리 그 유형제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자라고 할 때 그건 회개한 사람들 아니겠나. 그래서 그들이 다 레위인들도 우상 숭배에 오히려 앞장선 연루된 자들이었지만, 레위인들은 그런 제사장의 그런 위임을 받을 수 있던 조건이 뭐였나. 그들은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이킨 것이 차이다. 죽임당한 자들과는 그게 다르다. 이걸 증거를 했을 때 참 많은 빛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는 용어가 오늘 나왔는데, 예수님의 좌편, 우편 두 강도 다 같은 강도 입장이었어요. 세상으로 보면 뭐 우편 강도는 뭐 특별히 뭐 잘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는 없죠. 다 강도 입장인데, 좌편 강도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됐고, 우편 강도는 그날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된 그런 강도니까, 똑같은 강도인데도 왜 누구는 버림을 받고 즉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오히려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고요. 결국은 주님께 값없는 은혜로 짐승 가죽으로 만든 대속의 옷을 입혀주심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이고, 여호와의 편에 있다라는 증거는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심령에는 은혜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래야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위임을 맡을 자격이 생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님이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의 대사제로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쉬운 자에는 좌편과 우편에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좌편 그룹은 어떤 그룹이고 우편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연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좌편 것은 항상 첫 것이니까 예창조의 지음받은 천사들을 대표한다면, 우편 천사는 지천사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것도 연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모세가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중보를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했다가 3,000명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만 쓸어버리고 회개하는 자들은 살려놔두는 것으로 이제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아브라함의 그 중보가 생각이 나고 모세의 중보가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또 바울 사도의 그 애절한 그런 중보의 마음, 그런 마음, 모든 지체들이 다 주님 은혜가 더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보든 만나든 축복해 준다는 건 주님 은혜가 더하기를 같이 빈다 바랍니다. 그런 심정을 전달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죠. 아까 우리 홍영기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젊은 날 우리 아들 이제 소년 시절이죠. 데리고 목욕탕에도 가서 등도 밀어주고 뭐 때도 벗겨주고 이제 이런 걸 아마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 많은 기억은 없어요.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간 건. 그런데 고등학생 이후로는 내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데리고 간 일이 없어요. 또 아이도 그런 걸 나면 피했을 것 같고.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50줄에 앉았고 나는 이제 70줄에 이제 왔기 때문에 혹시 내가 몇 년을 더 지난 다음에 혹시 아들이 나를 오히려 역으로 목욕탕에 한두 번도 데리고 가서 좀 목욕도 좀 시켜주고 때도 벗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 어릴 때 그 건장하던 태산 같던 아버지의 모습은 간데온데 없어지고 너무나 허약하고 바람만 조금 지나가도 픽 쓰러지게 생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 아들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가르침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번 시간에 오늘 시간에 생각을 해봤고 이게 이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원리인 것이고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행할 때와 그다음에 자기 사명을 마치고 그 사명을 그 후계자에게 이제 인계를 해야 되는 때가 당연히 오는 거니까 그런 것은 모든 사람이면은 그냥 막 무턱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면 그런 것들을 예견을 해서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중보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세속교회의 지도자들의 중보, 결국은 이제 아론 반차의 중보와 멜기세덱 반차의 중보를 이게 지금 여기서 암시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증인들의 중보가 있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자들의 중보가 있어서 그들도 중보자라고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레이지파다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은 말씀을 가르침 받는 양무리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얻도록 주님은 이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사람이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신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지 사람이 이것을 무슨 재주로 가르치겠는가.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전능하신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 친히 그 인생을 길들임을 받아서 성령 인도를 따른다 그러지만 사실은 주님의 그 성령께서 그 심령에 은혜를 입혀서
감동받은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우쳐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로 보여주시기 전에야 사람이 말로 어떻게 사람을 이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고 이끌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사람이 무슨 재주로 가르칠 수가 있을까? 이건 오직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양물이나 오직 주님 은혜가 필요할 뿐이다. 이런 걸 특별히 더 깊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수고로고 가르쳐도 여호와의 편에 선 자도 나오지만 대적의 편에 선 자도 당연히 나온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사역을 마칠 때도 보면은 제자들 중에도 반역자가 나왔고 도망간 자도 나오고 뭐 떨어져 나간 자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그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0절 거기 보면은 뭐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누구는 또 뭐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갔고 누구는 나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어디로 갔고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주님이 직접 사역을 하셔도 주님의 영을 받은 제자들이 나와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끝까지 은혜 안에 붙어 있을 자가 있고 제 길로 떨어져 나갈 자가 있어서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누구는 때가 되면 신민에 떨어지거나 실족할 자가 나오기 마련이구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혹시 내가 너무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 또 내가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그들도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이킬 수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말들은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사람의 힘이나 등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철두철미하게 믿고 난 경험적으로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달력을 두 가지를 쓰죠. 우리도 음력 달력을 쓰고 이제 태양력 달력을 쓰는데 유대력이라고 하는 음력 달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고유 달력은 태음력이죠. 그 달력이라고 월력이라고 그러죠. 일력이 아니고 태양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제 6월절을 기점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세상적인 어떤 시간 개념으로 하자면 한 3개월 10일에서 한 15일 미만 그 사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종교력으로는 이제 정월달이 됐지만 유대력으로는 그게 4월 초순 경이거든요. 새싹이 나오는 그런 봄철 시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홍영재님이 3,000명을 죽임당했던 그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때가 유대 종교력으로는 오순절 절기 때와 딱 맞물린다는 거예요. 히브리 학자들이 이제 그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미 죽은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돌이키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 오순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죠. 이것이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32장에 예시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학자들이 쭉 역으로 역산을 해서 계산해서 올라가 봤더니 출애굽기 32장 이 금송아지 사건 때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와 딱 맞물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몰라서 그러지 진리를 바로 알고 나면 진짜 기절하고 나자빠질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1.1핵도 오류가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놀랐구나라는 걸 뭐 깜짝깜짝 놀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미리 이렇게 바탕에 깔아두는 것은 그때 당시 방자하게 행한 사람들이 아론이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왕국 시대에 왔을 때 방자하게 행한 사람은 예루살렘 왕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을 사무엘기에 보면 방자하게 행했다고 그랬어. 그 방자하게 행한 결과는 뭐였냐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술수를 부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방자에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굉장히 괘씸했죠. 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길 때는 방자에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딱 방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 끝까지 은혜에 붙어서 은혜의 성령께 이생을 마치기까지 인도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것을 오늘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봤고, 그렇게 방자에게 행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에게 회방할 거리를 네가 제공했기 때문에 네 남은 인생에서 네 집에 칼과 차화가 떠나지 않게 할 거다. 하나님이 방자한 다윗을 다시는 그게 병이 도지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해 주는 그게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윗이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지 않았으면 시므이가 그 왕을 대적하는 그런 방자한 권행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시므이라는 대적자가 드러날 수가 있었고, 다윗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의 반역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역자가 충성을 다한 것 같지만 그도 허물과 흠결이 목욕탕에 가서 때 뱉기면 때꼽죄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내가 어린 아들 목욕탕에 데려가서 내가 때를 벗겨줬지만 혹시 그 아이가 이제 나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혹시 때를 벗겨주면서 아버지가 그때는 태산 같았는데 지금은 뭐 너무 힘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 마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친히 길들여서 자신에게로 이끌어 가실 때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이끌려가는, 공중 구름으로 이끈다, 끌어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이끌림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령께서, 주의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을 당신 자신께로 인도해 가는 거, 생명의 세계로 데려가는 거, 이것을 소위 말하는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계는 이런 것, 이 생명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뭐 죽지 않고 뿅 오고도 휴거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들과 대화를 하고 보면은 막 답답하잖아요. 내가 뭔 얘기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뭐 산술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세계를 가르치고 표현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참 많은 부족함도 느끼고 대화가 단절되는 어떤 철벽 같은 이런 것도 느끼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한계이기 때문에 나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더 설득력 있게 더 깊은 확고한 체험을 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종으로 크게 쓰임을 받고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예.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칠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58절 59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는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말씀이다 생각이 돼서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회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깎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의 이룬 구원을 가지고 끝내는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그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오른편 양무리 또 이기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영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단 보응의 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주님의 몸을 들여서 우선 우리의 어떤 구속을 이루으셨고 그 구속의 어떤 터 위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갚아야 될 거 있으면 또 여기 하해라든지 갚는다라는 말이 항상 그게 이제 그 헬라에 보면 합성어로 앞에 분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해를 하려면 지금 분쟁의 원인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지 하해가 되는 것이고 갚는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상대와 나 사이에 뭔가의 이런 요구가 있고 기대가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당사자와 이렇게 온전한 이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또 마음의 진미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도 그런 것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갚아야 해서 이렇게 마음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주님과도 관계에서 뭔가 제가 주님 앞에 뭔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라면 빠른 시간에 돌이켜서 하나님과 온전한 어떤 그런 연합을 이루어서 보응의 날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돌려받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론의 금송아지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금송아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론이 자칭 나도 지도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금송아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부름에 의해서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우리 교회의 어떤 형제 자매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